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음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문화사역을 위해서 비전 씨앗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케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보혈의 잔을 마시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선택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처한 그런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시간은 기도하신 예수님께나 장에 빠진 제자들에게나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정서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함께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주어진 총량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카이로스냐, 이것은 우리 선택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짧지만 간절한 한 시간의 기도에 제자들이 함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점과 관심의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SNS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도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사탄교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여러분 이렇게 그 교단이 있는 것처럼 사탄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거예요. 사탄교에도 바이블이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그 첫 구절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한 가지로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금지된 열매라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욕심껏 살아도 돼. 왜 사탄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낙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주인공이 되어 이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 자기 욕심껏 살고 싶은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 본능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면 또 일어서고 잘못하면 또 회개하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살고 내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며 복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또 왜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왜 낮고 청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영원 구원만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좀 더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또한 여러분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는 것도, 잡히시기 직전에 고통 중에 기도하시는 것도, 기도를 통해 인성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위기의 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비결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며 당신의 낮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자는 두려움과 걱정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셨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통의 잔과 인류에게 부어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과 죽음을 겸손과 순종으로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36절로 39절 말씀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감람나무들이 쭉 있고, 그리고 한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굽으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 앞에 갔을 때 거기서 버젓이 서서 이걸 이렇게 내려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앞에 엎드리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엎드리셔야 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고민에 빠졌을 때 간구하셔야 됐을까요?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나를 위함이잖아요.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중심이 아니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해주세요.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자라가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당신과 함께 깨어있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과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뇌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도 외로움, 연약함, 두려움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왜 겪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와 같은 것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이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으소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의 잔을 피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멸관을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멸관을 쓰기를 원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요즘 우리 대통령이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노릇을 잘 못하셔갖고 요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여러분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통령 되면 좋은 건 알아서 대통령 되셨는데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십자가를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그런데 십자가만 보면 사람들이 도망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멸관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할지라도 기도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할 일이 생겼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없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상황들을 감사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감사해요. 왜요? 이미 내 문제를 익히 하시는 주님, 그분께 모든 것이 맡겨졌잖아요. 이제 그분께서 이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문제와 고통 가운데 내가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독교인은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여러분 웃을 수 있을까? 그 안에 환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로 44절 말씀은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곳과 제자들이 머무는 곳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 즉 나무에 달린 이 고통은 예수님께도 무거운 짐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감내하신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더욱 깊어져야 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45절로 50절까지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쯤 유다가 군병들과 무리를 이끌고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칼과 몽치가 필요 없도록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참 예수님 무력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참 무력하시잖아요. 예수님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세요. 우리가 여러분 상황 때문에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익히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굴욕을 당하는 굴종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달게 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사시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묵묵히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파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지만 주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큰 고통 가운데서 고민하실 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제 모습이에요. 주님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게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손길이 내게 필요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 중에 교제를 하다 보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때 그럴 건데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말. 그런데 일평생 그 말을 하면서 가요. 일평생. 왜 그럴까요? 지금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을 내 것으로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나놓고 난 다음에 껄하고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을 사게 해주세요. 때가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무게를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곤충학자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날벌레의 생태를 연구하다가 그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날벌레들은 번식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먹잇감을 열심히 찾습니다. 대부분 날벌레는 아무런 목적 없이 앞에서 날고 있는 그놈만 따라서 무턱대고 빙빙 돌기만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들판을 지나가다 보면 하루살이 떼가 그냥 엄청 몰려가고서 거기서 왱왱왱 거리면서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 하루살이 떼가 다 자기가 왜 지금 거기서 날아다니는지 그 목적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파브로에 의하면 심지어 바로 밑에 놓여있는 먹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7일간 돌다가 굶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날벌레들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무 목표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 전체의 87%에 이른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87명이 왜 사는지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있는지 모르고, 그저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지 않아요.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각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까 사탄교에서 말하는 대로 너를 믿으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새롭게 확립이 된 거예요. 주님께 양도된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도적인, 주도 면밀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 궁극적인 공헌을 남길 만한 사명 선언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분명한 사명 선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취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이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초점이 있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드린 그분의 기도는 사명 선언의 클라이막스인 절정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단회적인 인생을 살아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살아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은 내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일은 내일의 시간이에요.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이고 내일은 다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을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명 선언을 자신의 인생 사명으로 채택한 사람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분명한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쁘고 고단하다는 이유로 기도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로 서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